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로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언약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다시 주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이라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임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다음에 언약 백성이 기억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말씀 다음에 신명기는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이제 언약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도 앞으로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직분자들의 선출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모든 말씀이 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세는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좀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그 옛날 신명기 시대와 같이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직분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직분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홀로 짐을 질 수 없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즉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성들과 관련된 일들을 혼자서 다 모세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느 조직체건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굳이 내가 다 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수가 많아지면 각각의 맡아야 되는 그런 이제 관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회사 보면 이렇게 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 위에 또 사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들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사실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서 그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숫자가 증가했다는 입장으로만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백성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자들을 세우고 있었구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단순히 숫자가 증가했다는 입장으로만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는 10절 말씀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 근거가 숫자의 많아짐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냐면 단순히 숫자의 많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너희가 많아졌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직분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짐 전에 무엇이 설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오늘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한 3가지 나옵니다. 그 단어들이 한번 언더라인 쳐보실래요? 첫 번째로는 번성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번성케 하셨다.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라바. 그리고 하늘,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그리고 별, 코카브입니다. 즉 라바, 샤마임, 코카브, 번성케 하셨다, 하늘, 이 별과 같은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즉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번성케 하셨다, 하늘, 별입니다. 여러분, 이 3 단어 하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즉 라바, 샤마임, 코카브, 너의 자손이 샤마임에 있는 코카브처럼 라바가 될 것이다. 번성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했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바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 샤마임, 별, 코카보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모세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수가 참 많아졌구나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수가 많아졌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이삭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너희가 수가 많아졌구나.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축복 말씀도 10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 언약이 더 진전되기를 더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모세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근거가 단순히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적인 입장에서 행정적인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관리적인 입장을 생각하잖아요.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집사님이 필요하고 또 장로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것은 단순히 수의 많아짐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직분들을 생각할 때 관리적인 입장에서 그 직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로서의 직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직분이 있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구나. 그렇다면 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감동스러운 것입니까? 존귀한 것입니까? 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장, 과장 다음에 부장, 부장 다음에 전무, 상무, 대표이사, 회장, 단순히 이런 관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생겨난 직분이기 때문에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직분은 구속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에베소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럼 당연히 여기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승천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승천할 때 사로잡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탄을 사로잡으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서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고 11절에서는 직분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단은 사로잡았고 우리에게는 은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구원 사역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서 사탄에 대해서는 결박하셨고, 여러분, 사탄은 지금 결박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사탄을 두려워하는데 사탄은 이미 그 목줄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결박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직분을, 선물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럼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서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교회 직분이 뭐라 그랬죠? 언약의 성취로 생겨난 것이 교회 직분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교회 직분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그 결과로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주님의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직분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우리 주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러분,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들을 택할 때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직분자들을 뽑을 때 재판을 궁극적인 역할로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통찰력을 줍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직분자들의 사명은, 이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이 직분자들이 바르게 재판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보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그 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판하다라는 말은 선악을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선이냐, 어느 것이 악이냐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즉,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선이냐 악이냐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면 하나님께 그 결정의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 결정의 기준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선악과 나무의 존재의 의의였던 것입니다. 즉,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고, 그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그 선과 악의 결정의 기준이 내 자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의 존재의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은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선악의 결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선악의 결정 기준이 있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는 바로 그런 나무였습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선악의 결정 기준이 있느냐? 누가 재판관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림으로써 자신이 왕임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관임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보면 그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이야말로 누가 왕이냐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은, 이 직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1000번제를 들은 다음에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저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제국처럼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병 없이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했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즉 그가 구한 것은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왜 솔로몬은 재판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했을까요?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겠죠.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했을까요? 재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재판을 통하여서 누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물질도 주셨고 그에게 권세도 주셨고 그의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목이 흡족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재판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옵니다.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감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DNA 검사하면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그게 너무 갓난아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갈라서 그냥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아이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왜 그랬죠? 자기 아이니까. 그 아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명재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우리 솔로몬은 지혜롭다. 이걸 깨닫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재판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재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솔로몬은 그 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이라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진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리적인 차원에서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사명이고, 이러한 이 귀한 사명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 보면 모세는 그 자격을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귀하게 알고,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1차적으로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칭찬받는 자들을 택하라.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서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직분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의 성출은 그래서 결코 세상적인 능력이나 기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은가, 힘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직분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직분자를 선출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직분은 구원사의 결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직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 옛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지를 살필 때, 이것이 바로 장로님의 본질적인 사역인데요. 장로님이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살필 때, 그것은 장로 개인이 성도를 살피는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장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피고 있구나.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여러분 단순히 설교하는 겁니까?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종교개혁자들은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구제하고, 이게 바로 집사님들의 본질적인 사역인데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의 그 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것이 그 집사가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집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 일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 직분의 기능이 교회 안에 없다라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주 세움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의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세움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할 때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직분자를 선출할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직분자가 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로 구속 사역의 결과로 그 언약의 증거물인 이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서의 직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또한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세움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경의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직분을 사모하고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아직 어린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이들은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난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원하면서 나의 직분이 이런 직분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